가끔가다 제가 어떤 교회 이렇게 메시지를 듣게 되면 아,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어, 그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라고 물어볼 때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분별이 되어지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원인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중고등부 예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어, 돈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보고 막 잘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막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신경질 납니다. 어느 정도 신경질 나냐? 아버지,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망한 아들이 온 그것도 신경질 나는데 아들이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동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신경질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꼴도 보기 싫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또 아버지는 그 잔치까지 해주니까 더 꼴 보기 싫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마음은 첫째 아들이 표현한 그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잔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문헌으로만 이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오잖아요. 살아남았구나. 야, 반갑다. 야, 그래,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뭐 껴안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 네가 살아남았구나. 왜냐? 그만큼 핍박이 있고 언제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예배하러 오니까 야, 네가 살아남았구나. 야, 감사하다. 끌어안고 예배했다 하지 않습니까? 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뭐냐?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복원을 각인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거잖아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절대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왔는데 살아남았어. 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
그리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유익을 따라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속에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서 훈련받은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고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마음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각자 다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인된 과거의 체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았고 내가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고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 속에서 체질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도 많이 확인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야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있는가? 이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 체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상처들, 자존심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의 통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여 내가 본래 주었던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지금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내게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삶 속에 드러나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지. 그러기 때문에 3년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든 올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거잖아요. 그래서 613개 율법을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고집을 피운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어.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 때문에 철저한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십자가에 막 죽여버렸어. 음,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선민사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셔봤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최악의 사람을 불러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그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았는데 그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수준대로 내가 믿냐 안 믿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단의 일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의 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와 있는 저주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죠. 왜 못 벗어나느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께서 근거를 로마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살아요. 세상 풍조를.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요. 이 세상 풍조를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만들어 놨다. 근데 그 속에 산다. 근데 이 속에서 발버둥 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물건을 만드는 조상. 지금으로 말하면요, 뭡니까? 그 어떤 분야에 최고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당대의 모든 현장을 이끌어가는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정치면 정치, 모든 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간이 하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상한 감정, 상처.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식으로 해결 안 되고 돈으로 해결 안 되고 권력으로 해결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이 상한 감정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냐? 그 상한 감정으로 뭐 했어요? 살인을 했지. 상한 감정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도 없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사탄의 일입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이게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말은 이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세례요한, 이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회개하라, 이렇게 있어요.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 너 잘못했잖아. 돌이켜 이렇게. 그런데 돌이킨다고 해서 이게 돌이켜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막 회개해. 잘못해도 회개해. 그리고 우리가 막 뉘우치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냐? 그렇잖아요. 저도요. 막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본래의 모습을 돌이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한 거 막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요구해요. 너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돌이켜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정상적으로 돌이켜서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 생각도 삶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왜냐? 이건 능력이니까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능력만 있어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요. 창세기 6장처럼 당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 해결되나요? 우리는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뭐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어. 근데 이것 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뭘 말하죠? 사랑 얘기합니다. 사랑. 사랑은 절대 필요하죠. 사랑은 수용해 주는 거니까요. 사랑은 수용해 주는 거잖아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막 소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 선지자. 메시지 가지고 해결되냐? 요즘 TV 보면 뭐 인문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인문학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막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강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감동받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좀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가 이런 메시지 들어가지고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이미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이 볼 때 최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이건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상태이지만 이것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정말 해결돼야 됩니다. 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막 답을 쓰는데 또 답을 쓰고 또 답을 쓰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빼놓고 답을 쓰려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받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수준은 안 되는데,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도록 말씀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죽도록 이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도록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막 어작 놓치면 체질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런 우리 배경을 알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었어. 그래서 막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 그래 놓고서는 어느 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었어. 저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 그래서 노예가 됐지, 그래서 포로가 됐지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지, 그러니까 포로가 됐지, 그러니까 속국이 됐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뭐가 느껴집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노예가 됐지. 막 훈련시켜가지고 막 또 하나님 살려내고 그러니까 또 훈련시켜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훈련시켜서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사랑나는 어부. 사랑나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생각을 바꿔놓고 막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사랑나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이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몰라.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했는데 이건 모르지. 간섭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복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 깨닫게 되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냐. 미래를 알려줬어요. 미래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애굽왕 바로에게 알려줬어요. 준비한 복을 알려줬어요. 7년의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 풍년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겁니다. 그렇지. 뭐 있는데 막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런데요. 7년의 기근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이걸 잘 보관해야 됩니다.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7년의 기근을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이 너 같은 지혜로운 사가 어디 있겠냐.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래서 곳곳에 창고를 열어놓고 7년의 기근을 대비를 한 겁니다. 근데 미리 알면 그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것을 노아에게 알려줬는데 사람들 그거 안 믿었어. 근데 노아는 그 사실을 믿고 방주 만들었잖아요. 왜? 홍수 나면 다 죽어. 근데 사람들은 홍수 안 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노아는 홍수 날 걸 믿었어요. 그게 방주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안 믿어. 근데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지. 요셉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왕이 이방인인데 그 말을 믿었어. 그 준비한 거잖아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해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에 증인이 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는 현장입니다. 문제와 사건 터지죠. 막 인간관계 불협화음이 생기죠. 막 수많은 갈등 생기지. 뭐 죽이냐 살리냐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현장이 왜 그런 현장으로 바뀌었냐? 왜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누가 그렇게 했죠? 고린도 쪽에 쫓겨난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바울을 만난 다음에 다 벌어졌죠. 그런 겁니다. 영적 사실들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라니까요.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복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